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32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리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리를 알지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들이 진리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도 큰 반향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유하고 이방인들이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자유가 없이 종으로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백성이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율법적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가지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안전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평화를 깨는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고요했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호수에 돌멩이가 톡 하고 떨어지듯이 이 교훈 한마디 때문에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방금 던진 그 한마디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구조를 깨트리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너희는 지금 참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너희는 아직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고요하던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풍덩하고 떨어지듯이 이 진리의 돌멩이가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때요? 벌써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자랑거리거든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종 취급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였고 모욕적인 이야기고 또 그들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세요.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묶여서 그 죄를 끙끙 앓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과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내시경을 보고 가만히 그 속을 보니까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그들 속에는 여전히 죄의 권세가 그들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던져진 돌멩이의 파문은 점점 번져가기 시작해요. 39절하고 42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하나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행사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며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신앙까지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혈통적인 자부심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3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4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4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호수 위에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들의 감정이 아마 싸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폭탄 하나로 그냥 전멸해 버립니다. 우리 58절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은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라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감까지도 완벽하게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편에서는 마침내 신성을 모독하는 이제 죽여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검증받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한 나는 랍비다, 나는 율법 선생이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표현해 버린 것이죠. 유대인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틀림없이 정신 나간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이든지. 정신병자라면 좀 봐줄 수 있겠는데 어제도 와서 성경에서 7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러다가 유대 전역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유대교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5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 다시 말해 비록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그들이 결정을 할 정도로 지금 그들은 치욕적인 시간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을 어디로 끌고 왔을까요? 성전 안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부분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어디로 데려가야 되죠? 성전으로 데려오는 게 맞을까요? 법정으로 데려가는 게 맞을까요? 법정이거든요.
뭔가가 이상해요.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약에 성전으로 데려왔다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겠죠. 만일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면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데려간 것이겠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여인의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거든요. 율법의 눈으로 보든지 은혜의 눈으로 보든지 성전은 죄를 용서하는 곳이 돼야지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흑심이 드러나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렇죠. 이제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 곳인데 그들 앞에서 모세 율법을 들이대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궁지에 올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궁금한 것은 범죄한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여인이 정죄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이 두 가지 행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천천히 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시는 글자를 그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갑자기 무슨 글자를 썼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렸어요. 무슨 글자였을까요? 그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 입이 싹 다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또 글씨를 쓰셨어요. 그런데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이번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막 김아무개 너는 어제 무슨 일을 했지? 김아무개 옆에 있는 친구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지? 막 그 어떤 걸 쓰셨겠죠.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여인이 죄인인데 죄인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일이 없거든요. 죄인은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여자를 바라보았던 눈이 갑자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죽일 사람이네? 뭐지? 내가 들었던 이 돌이 지금 예수님이 쓴 그 몇 마디 거기를 딱 봤더니 그 돌로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아이고 그 돌은 내가 맞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 가버렸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에 수십 명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 뭔가를 보고 그냥 순식간에 다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정죄받은 여인만 딱 남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 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시다가 바로 32절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래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 저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첫 번째 단어하고 중간에 있는 단어. 그 단어가 한국말 성경에 빠져버렸어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 있는 31절 말씀을 받는 그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아무리 들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의 뜻은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범죄한 여인에게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죄를 하지 않아? 그럼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듣고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께서 왜 저 여인의 죄를 없다고 하는 거야? 저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 그 말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말이 너희 속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내 제자가 된 것이고 너희들은 진리를 안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배운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성경은. 그러면 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어떤 때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요, 너희들이 나를 마셔라 이래요. 예수님을 마시래요. 어떤 때는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했던 말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 말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나는 은혜를 통해서 이 여인을 지금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 안에서 은혜로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은 곧 진리인데 너희들이 진리인 나의 말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그 진리 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곧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요, 해방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단어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일제 36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됐다고 얘기하지 자유 얻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자, 지금 여인의 죄사함의 그 과정을 예수님의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 언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이 말을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을 풀어서 사도들이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누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그 말이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지은 한 여인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말씀이에요. 죄는 절대로 감성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죄가 실제 쌓이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오늘 바로 이 시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시름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총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 속에 들어오고 마음 속에 들어오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병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트러블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인은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섰습니다. 나의 숨겨진 죄, 반복되는 죄, 마음의 상처로부터 도망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비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시선에 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용서받은 이 여인처럼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진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죄 때문에 끙끙 앓다가 정말 떼굴떼굴 굴러도 이 죄책감과 이 고통과 이 상처가 내 몸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무거웠던 내 몸, 천근만근 입술도 눈도 몸도 걷기도 힘들었던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죄가 깨끗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함이 주실 때는요, 우리를 영적으로만 죄사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물들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저는 회개를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죄책감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사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같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몸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 속에서 내 사상 속에서 내 몸속에서 죄가 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 죄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